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설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곳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미라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Yeah.
400년 이상을 종의 모습으로 살아온 여러분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종으로 400년을 살던 그의 백성들을 이제 때와 이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을 계획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게 되지요. 바로 애굽에서 떠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식이 유월절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식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인원수에 맞춰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자기들의 집 임망과 문 설주 기둥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들은 전부를 불에 태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라. 그래서 내가 이끌면 모든 미련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애굽을 떠나라. 출애굽의 그 전날 유월절 저녁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내용은 21절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이 장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칭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무엇을 택하여?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입니다. 우슬토라는 풀이 있습니다. 그 풀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자기들이 사는 문의 임방 위쪽 기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좌우 설주 문의 양쪽 기둥을 일컫지요. 거기에 그 피를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 애굽 왕에게 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낼 듯 말 듯 하면서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사람부터 동물까지 다 죽여버리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 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을 지나갈 때 이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하고 그 집은 사망의 권세에서 지나가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가 유월절이고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내용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의하면 성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뭘 내리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무엇을 보시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넘으시고 멸망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어떻게 할 것이라?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때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 그 전날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볼 때 연상되어지는 누군가가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의 일이지만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보여지고 그려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월 절기의 시기에 예수님이 겹쳐져 보여지는 것은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라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 양이 예수님과 겹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했나요?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양은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을 예표하고 이 양이 흘린 것이 두 번째 한 가지가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옷을 쳐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순간에 이 애국 백성들은 장자를 다 죽이기로 작정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그 문인방과 좌우 문술주에 묻어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라고 그 지금 사망의 권세를 넘어가셨다. 바로 양과 문설주에 발려진 인망에 발려진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3,5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연상케 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바로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마지막 만찬, 바로 성만찬에 대해서 너희들도 기억하여 후대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것을 실천하셨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만찬의 의의를 영원토록 이어가라. 그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6월절 의식의 연장선으로 성만찬을 행하신 기록들이 공관복음, 즉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지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깨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후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이전에 행했던 유월절 예식에 그 어린 양과 피가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이 거룩한 유월절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예식으로 이어져 성화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양과 피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의 중요한 본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인지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이런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인식할 때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어린 양이고 그가 흘린 피입니다. 바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앞에는 사망의 권세도 지나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피가 나의 삶에 묻어 있을 때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흘리신 피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알고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삶을 맡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망의 권세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26절 이하의 두 번째 의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6절 이하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어떻게 묻는다고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21절에서 25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 직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부르고 이렇게 해서 사망의 권세가 지나간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후손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보고 딱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것이 여러분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런 이 의미는 믿음의 선대와 후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는 질문임을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야 되지요. 그 후손들은 자꾸만 탄생을 하지요. 이럴 때 선대와 후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는 질문이 그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20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매우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이지요.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지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6절에서 27절에 전체 그 자녀들이 예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피 흘림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그 피 흘림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지칭을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대답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오늘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시는 중요한 의미는 선대와 후대들을 잇는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0대에서 80대 우리나라 부모님들에게 사회학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것은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60대에서 80대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다행스럽게도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조사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우리 60대, 80대 부모님들이 유산이라면 최고가 돈이다. 물질을 물려주겠다라는 설문조사가 이기고 나왔으면 제 마음이 좀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첫 번째가 자주승이었어요. 자주승. 어떤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첫 번째 유산의 덕목이 자주적이다.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생활하고 결혼하고 또 살아가는 사회성 이런 것들이 1위였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물려줄 것이 건강이었어요. 건강. 세 번째가 물질이었어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살아가는 성도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부모 세대에게 물을 때 하나님 그 부모들에게 이것은 유월절 제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 후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니 내 뒤를 믿음으로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백성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28절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서요?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의 삶의 주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삶과 힘의 근원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묻고 있는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하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내가 그토록 탐구하는 내가 가져갈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기쁨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위로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소망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을 잡도록 주시는 연결 고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3,500년 전에 어린 양 그가 흘린 피를 내세우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역동하심의 역사가 설 명절 연휴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